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동일하게 우리 함께 읽고 우리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제가 먼저 교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강과 놋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피에 물릴 보석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게 갑시다. 아멘. 여러분, 레위기 11장 말씀에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나가는 자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게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주님께 충성하는 첫 번째 조건이 그냥 거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모든 행실에 거룩하래요.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인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천사도 흠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인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세상의 것이 그냥 묻어버리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생각도 마음도 전부 다 세상에 곁들이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세속에 그냥 물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맛들린 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계속 생각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저녁에 뭐 먹었는지 아십니까? 메밀국수 먹었어요. 주일날 주비 씨가 양념을 해서 메밀국수를 했는데 그게 맛있었나 봐요. 김사모는 이렇게 한번 딱 맛이 딱 들면요 계속해서 집중해서 그게 있어요. 이렇게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근데 인간이 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좋은 게 그런 거예요. 주성이가 만약에 자매손을 이렇게 한번 잡았는데 또 잡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 그렇잖아. 내가 새우깡을 지금 몇십 년이 됐는데도 못 굽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세상에 물들여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물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면 매일같이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존재만으로도요 주님의 그 가치가 생기는 것이고 영광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 말씀에서 내 존재가 어떤지를 깨닫는 거,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존재라는 거,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걸 깨닫는 게 주님의 가치와 영광을 창조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두멍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를 발견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물두멍 안에 들어있는 물은요 말씀이라고도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물은 정말 주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절대적이어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뭐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에 대해서요. 그냥 말씀을 알아가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힘이 있을 때 뭐다? 내가 지금 이 시간 살아있고 숨 쉬고 있을 때, 그리고 움직일 수 있고 지금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더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알자고요. 그것을 발견하라고요. 여러분, 정말 발견하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그 존재, 여러분 이것을 발견해야 된다고요. 이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거, 그것은 결국엔 뭐냐면요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욥에 대해서도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좀 나누면 그래요.
구약시대 욥이라는 사람은요, 자녀들이 혹시라도 범죄했을까 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생애 잔치를 벌인 후에요, 반드시 그들을 불러다가요, 자녀의 숫자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번제를 드려서 자식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성결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욥기 1장 5절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며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대요. 그리고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욥의 그 자녀들과 딸 수를 계산하면 몇이냐면 10이에요. 아들 7, 딸 3.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10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10이라는 숫자는요, 뭐냐면요, 10이라는 숫자는요, 그냥 완전함에 대한 걸 뜻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함에 대한 걸 뜻하고 있는데, 여러분, 소 5마리와 암낙이 5마리, 이것도 10마리예요. 그리고 양 7마리, 그리고 낙타 3마리, 이것도 합하면 10마리가 돼요. 자, 여러분, 10은 완전수라고요. 그러면 성경이 10을 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제가 찾았어요. 10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어요. 뭐죠? 출애굽 당시에 무슨 재앙? 10가지 재앙이 있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조도 10에 대한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개념들은 10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충만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요, 10 나병 환자가 있었고요, 10명의 처녀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0에 대한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10이라는 걸 더 찾아봤더니 이게 뭘로 나오는지 아세요? 인간의 의무예요. 숫자 10은요, 인간의 의무예요. 하나님께 해야 될 충만함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나가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요,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라도 완전함과 충만함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는 자였던 거예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요,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부정했다라면요, 잘못한 일이 있다라면요, 지금 이 시간도요, 뭐 해야 된다요?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길에 가면 안 되고요,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씻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신 법이죠. 아멘 되어지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들은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요, 지금 진짜 개판 5분 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감옥에 가뒀었고요. 또 이제 대통령 경호처장은 또 다시 찾아? 걔를 또 다시 감옥에 가둔다라고 또 별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미국에서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를 민간국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민간국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요, 좀 전에요, 제가 저 뒤에서 예배 준비하고 있을 때요, 기사 하나가 나왔어요. 미국이 법조항으로 딱 따져서 얘기했어요. 뭔지 아세요? 앞으로 한국이 이런 식으로 간다라면 모든 투자를 중단할 거다. 그리고 경고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국의 경제도 한국의 안보도 다 중단될 수 있다. 근데요, 이거 누가 얘기했냐면요, 트럼프 대통령 그 일가에서 얘기한 거를 얘기를 한 건데, 잘 보세요. 법안을 갖고 얘기했어요. 미국의 708조의 법안을 갖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708조의 법안이 이거예요. 정당하게 선출된 정부 수반의 그 모든 것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부 수반의 그 모든 것들, 정당하게 이루어진, 국민의 투표로 이루어진 그것을 강제로 축출될 경우, 강제로 다 무너뜨릴 경우, 미국은 이것을 뭘로 간주하겠다? 구테타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더 이상은 지원하지 않을 거다라고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구테타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요, 미국은 알고 있는 거예요. 어디다? 더불어, 조국. 여러분, 얘네들 때문에 우리나라 지원 다 막히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재명이란 놈이 오늘 어떤 얘기를 했어요? 예? 지금 대통령 밑에서 지금 모든
행정을 보고 있는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너 걸리면 죽어. 여러분,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왜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으세요. 우리들이요, 부정한 거를 봤으면요, 깨닫고 돌아가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뭐를 하고 있냐면 죽을 길을 찾아서 더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죄를 씻기에 우리들은 날마다 바빠야 되는데, 그리고 그 죄를 씻기에 내 모든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내 죄를요 더욱더 상승시켜서요, 나는 죄인 아닌 것처럼, 나는 뭔가 내가 정당한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합리화시켜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비겁한 게 뭔지 아세요? 합리화예요. 합리화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혼낼 때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때려요. 말 안 들으면 막 혼내요. 그러면서요, 아이들을 풀기 위해서 합리화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너를 혼내는 게 너가 다 잘 되기 위해서야. 이런 합리화를 부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합리화 부릴 자가 아니라니까요. 몸부림치면서 회개해야 될 자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잘난 게 있다고.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께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그 구실을 해야 되는데, 그 구실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성소 안에서, 성막 안에서, 여러분, 번제단과 그 성소 사이에 있는 그 물두멍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깨달아야 돼요. 결국엔 뭐냐면요, 회개 없이는 주님 만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요, 너의 죄의 깨달음 없이는 주님 만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요, 너가 그렇게 살다가 정말 그냥 죽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욥처럼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완전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충만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 성경에 얘기하는 숫자 10을 의미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지금 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요,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는요, 사람인데, 이 믿는 자들이 이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그게 물두멍이라고요. 번제단에서 성소에 들어가는 그 통로가 물두멍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자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냥 핵심인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요, 그 계획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버려야 돼요. 무지가 얘기했던 것처럼요, 나는 내 방식대로 예배할 거야 라는 그 사상과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고요, 나는 내 방식대로, 나는 이게 맞아 라고 생각하는 그 헛된 것들을 지금 당장 버리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주님께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나에게 집중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아가 분리돼야 된다고요. 완전하게 자아가 분리돼야 된다고요. 육신의 것이 떠나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 원형의 창조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영의 개념으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물로써 이루어진 게 너무나도 많아요. 거의 다 그래요. 인간의 육체도 물이에요. 65%에서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동물도 마찬가지고요, 식물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말씀이
실제되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요 65% 70% 이상 그 전부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목적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진짜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럼 회복되는 길은 딱 하나잖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에 목숨 거는 거 당연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요 좀 몸이 간지러워서 병원 한 군데를 갔었잖아요. 가서 약을 받았는데 그날은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계속 또 간지럽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집에 있는 피부약을 다 발라봤어요. 그래도 안 돼갖고 오늘은 그래 좀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정말 제 잘 아는 병원이라도 가보자 그래 가서요 진료를 받았어요. 그랬더니요 이렇게 되는 거 곰팡이 맞는데요. 그 습해서 나는 그런 곰팡이처럼 곰팡이가 맞는데요. 이거요 그냥 곰팡이가 아니라 하여튼 습진식의 곰팡인데요. 그러면서 약을 주면서 계속 물어봐요. 운전 언제 하세요? 뭐 언제 하세요? 그래서 네 그냥 주간에 잠깐 하고 저녁에 잠깐 합니다. 얘기를 했더니 정말이죠? 더 이상은 안 하죠? 네. 그러면서 그러면은 멀리 안 가시죠? 네, 멀리 안 가요. 금요일 날 멀리 갈 수도 있어요. 잠깐. 그랬더니 그러면 하루 전날은 절대 약을 드시면 안 되고요.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시 물어봐요. 내가 언제 약 먹지 말라고 그랬죠? 멀리 갈 때 하루 전날이요. 그죠? 그러면서 또 계속 얘기를 하다 다시 또 물어봐요. 언제죠? 뭐라고 얘기했죠? 하루 전날은 약 먹지 말라고요. 멀리 갈 때는요. 여러분, 이걸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요, 오늘 가서요 그 약 받았고 한 번 먹었거든요. 한 번 먹고 주사를 한 번 맞았어요. 근데 그분은 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고 여기에 대한 거를 딱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약 먹고 조금은 약간은 간지러운 것 같았는데 한 4시 정도부터 안 간지러워요. 그리고 살만한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된 의사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에겐 제대로 된 말씀을 만나야 돼요. 말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 진짜 너 버렸니? 좀 이따 다시 물어볼게. 자아 죽였니? 좀 이따 다시 물어볼게. 너 자아 죽었냐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부담일까요? 아니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왜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지 아세요? 잠이 올 수 있으니까. 너 운전하다가 잘못하다 죽을 수 있으니까. 지금 정신 차려. 뭐라고 그랬어? 하루 전날이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나에게 생명이 어떻게 될 줄 아는데. 근데 육신의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영적인 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자기금을 버리라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 제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언제 하지 말라고요? 하루 전날이요. 그리고 한 5마디 하다가 언제 하지 말라고요? 하루 전날이요. 언제 하지 말라고요? 하루 전날이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사람이 나를 바보로 하나? 그만 얘기하세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 약을 먹고서 잠이 안 왔었어요. 근데 재림이 센터 갔는데 갑자기 눈이요 한번 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먹지 말라는구나. 여러분, 정말 그렇다니까요. 제가 복음학교 갈 때요, 가기 2주일 전부터 앉아서 일어날 때면요, 잠자고 일어날 때면요, 이렇게 하고서 벽에다 기대고서 이렇게 하고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복음학교 갈 때 약을 한 보따리를 갖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복음학교 가서 첫날 됐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이 약을 먹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첫째 날 지나서 둘째 날 아침에 찬양하는데 내가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약 다 버려야 되겠다. 약을 다 버렸어요. 지금 여태까지 의사 말 들었는데 내가 약 버린 거 또 그거를 또 비유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내가 집중해야 될 게 뭔지를 지금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거기에다 썼어요. 약을 다 버렸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조장이 점심시간 지나서 왔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약 다 버리셨어요 진짜? 버렸다니까요. 다 버렸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안 되면 죽어야죠 뭐. 근데요, 그때서부터 더 하나님께 집중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집중해야 될 게 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의사가 말하는 거 들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너 믿음으로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건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 안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 감당할 수 있는 거 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뭐냐고요. 믿음 없음을 보고 있으면 믿음 있음으로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말씀의 순종함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는 나를 갖고서 하나님께 뭐 하고 있냐면 딜하고 있고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 분리돼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요? 내가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면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결론이 되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 말씀이 결론이 되도록 몸부림쳐봤냐 하는 거예요. 말씀이 결론이 되도록 몸부림쳐야 돼요. 결국에 이게 뭐냐면 전부를 걸어야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이 하루를 전부를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요 오늘 이 시간도요 우리가 전부를 걸 때는 구원이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구원을 놓치겠냐고요. 근데 오늘 이 하루가 나에게 삶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요 내 삶 전부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난다고요. 진짜 회개가 일어난다고요. 우리 교회가 2025년 표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요 4장에 있는 전체의 말씀이잖아요. 거기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 그리고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 이게 주요 센터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 여러분 결국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예요. 예수 교회인 거예요. 그 열매는 주님 거고요. 여러분, 사람 모두 다른데요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하게 세우신대요. 오늘 시간 이 교회 모두가 다 틀려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하게 세우신대요. 이거 너무나도 소망 있는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 너무나도요
우리에게 꿈이 되는 말씀 아니에요? 야, 나를 완전하게 세우신대.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부응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미 답이 있는데? 완전하게 해주신다는데?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미 승리했다니까요. 근데 왜 맨날 졌다 얘기하고 있고, 맨날 뭐 마귀가 맨날 뭐 나는요 지금 제가 이 정도밖에 아니,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요. 결국엔 그거는 뭔지 아세요? 나는 바뀌기 싫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데요. 아니, 그냥 바뀌기 싫다라는 거야. 여러분, 바뀌어야 된다고요. 도망 나와야 된다고요. 그 자리에서 도망 나와야 된다고요. 아멘 하면 그거 순종하시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멘 하면 순종하시라고요. 다. 여러분,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할 거야. 나는 안 하면 안 했으니까 좀 이따 순종해도 돼요. 아니, 그거는 완전히 썩을 것이고 계산기 두드리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건 최상급이야. 최상급이야. 여러분, 과일이 최상급으로 나오려면요, 모진 비바람을 다 겪고 견디고요. 그죠? 새가 날아와서 쪼아 먹는데 그 쪼아 먹히지 않는 그러한 최상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과일을 고를 때요, 과일을 고를 때 어떻게 골라요? 과일을 고를 때 정말 다 보고 고르지 않아요? 포도도 이렇게 들어보고서 뭐 썩은 게 없나, 뭐 색깔이 변한 게 없나 하고서 그렇게 고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포도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만져보지 않아요? 이렇게 너무 물렁물렁한가 땡땡한가? 여러분, 저도 그게요, 과일을 사보면서 알아가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냥 주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갖고서 만약에 집에 가면요, 다 먹으면 얼굴이 다 썩소예요. 별로 안 달아.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과일을 고르는 거예요. 만족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 과일을 진짜 요새는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했고요. 그리고 가능한 이렇게 냄새도 맡아봐요. 여러분, 마귀에게 여러분들이 쪼아먹힘 당하면 안 돼요. 나는 내 주둥이에 들어가는 건 맛있는 거 찾고 있는데 주님께 내가 맛있는 열매가 되드려야 되는데, 마철 잃은 소금이 되면 안 되잖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요, 계획과 기대를 갖고 계세요. 물두멍을 통한 회개, 물두멍 안에 물이 들어있고 물두멍은 완전한 놋으로 만들어졌어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과 그 영원함에 내가 순종할 때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것이고요, 그것을 듣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고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 거예요. 자기의 것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때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소망되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무섭다고요. 그죠? 사람들은 이 때를요, 뭘로만 쓰는지 아세요? 자기 좋은, 자기가 생각하는 은혜만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때, 심판할 때는 생각 안 해요. 미련한 거야. 때는 주님 오시는 그때가 가장 귀한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무슨 때 아니요. 주님 오시면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 다른 때를 기다려. 주님 오시는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만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게 뭐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야. 뭐 해주세요? 뭐가 되기를 소망해요? 뭐가 없어지길 소망해요? 뭐가 해결되길 소망해요? 여러분, 때는요, 내가 주님과 만나는 그날이에요. 그날에 내가 어떻게 준비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지금요, 가짜 거짓된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매스컴도 그런 게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요, 뭐 3월 며칠 날 넷플릭스인가 어디서는요, 계시록이라는 영화를 하는데,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하는데 그것 또한 뭐가 되냐, 어떤 애가 뭐 잊어버리는데 그 애가 귀신 들린 거, 그러면서 교회를 또 까는 그러한 것들인 것 같아요. 자, 교회는 계속해서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세상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아니요, 완전하게 짓밟히고 있어요. 하지만 복음은 더 강해져요. 여러분, 이렇게 이 나라를 쓰러뜨린다 하지만요, 믿는 자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안 쓰러지는 거잖아요. 그건 주님이 일어서신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건요, 물두멍에서 완전하게 회개와 기도로 유지된 거룩함을 갖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내 거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냥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네가 어떻든 간에 네가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이루어 간다고. 여러분, 자격이 없는 게 뭐예요? 우리 이거 곰곰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격이 없는 게 뭐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거기에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 레벨에 올라가지도 않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들을 뽑냐고요? 뽑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자격 없는 너도 기도와 그 회개함으로 너가 전부를 걸면은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감옥 갔다 온 사람들요, 밖에 나와서 취직 못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 국회의원은 하는구나. 죄인들이 있는, 그 투성이가 있는.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자격 자체가 없는데 그런 나를 주님이 쓰신다고요. 내가 어떻게 될 때? 회개함과 거룩함으로 달려갈 때,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목마름을 갖고 있을 때, 그 거룩함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자들. 아멘 되어지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거룩함으로 전진해 나간다니까 자꾸 여러분들의 편법 쓰지 말라고 저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주님, 저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게 거룩한 게 아니라고요. 자격이 없는 거 아니까 자격이 있는 쪽으로 그 구원의 길로
걸어가야 될 거 아니냐고요. 계속해서 뭐를 얻기 위해서? 자격을 얻기 위해서 걸어가야 될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저는 일종 보통 면허잖아요. 스틱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 면허증 받으러 갔다 왔잖아요. 김사모랑요. 근데 김사모는 2종 오토였어요. 근데 면허증에 보니까요. 저는 그냥 일종 보통 일종 면허로만 나오는데 저 사람은요. 2종, 1종 두 가지 자격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또 왜 난 두 개씩 되네? 아니 우리는 2종도 써 있을 수도 있고 원동기도 다 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네? 여러분 괜히 그거에 또 제가 이렇게 보면서 또 뭔가 이렇게 좀 서운함이 생겼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계속 자격이 있는 길로 걸어가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죄인인 나를요 하나님의 통로로 쓰시겠대요. 그래서 너에게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제사장 죄인이에요. 이 제사장이 죄인인데 하나님의 통로로 쓰시겠대요. 모든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끌고 가는 그 제사장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회개하면 내가 너를 통로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통로로요? 회개의 통로로, 죄사함의 통로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를요 우리는 그것을 유지해야 돼요. 그것을 기쁨으로 갖고 가야 된다고요.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편에서는요 소망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주님이 하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하면 돼요. 뭘로만요? 주님께 목매고 나가야 돼요. 주님께 부르짖고 나가야 돼요. 주님께 엎드려서 나가야 돼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 정말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하루에 몇 시간씩 때로는 1시간씩 다들 기도들 하겠다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뭐하고 다 그런 말 했잖아요.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입만 번들어진 거야. 가짜라고 거짓이라고. 그러고서 우리들은 뭐를 하고 있냐면 이것만 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바빠서요. 주님 제가 어쩔 수 없어서요. 주님 제가 안 돼서요. 아니 주님은 나의 그 어떤 것을 주님은 바라보지 않으셔요. 관계만 바라보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자고요. 정말 주님 저 몸부림치게 해주세요. 주님 한 분 놓고 몸부림치게 해주세요. 내 삶 전부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몸부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자고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도 형성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바뀐다고요. 주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룩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정말 마음 다해서 주님 앞에 정말 몸부림치며 나가는 정말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예수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다 같이 주님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